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하나님 또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은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굉장히 법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단서라고 하는 거죠. 근거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그 발생된 어떤 그 배경에 대한 분명한 근거, 그것을 문서라고 하기도 하죠. 그 문서가 상호 어떤 약속된 그러한 문서가 있을 때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떤 내용에 대하여 한 말에 대하여 도장을 찍었거나 서명을 하였거나 그리하면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약속을 했거나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되어서 그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근거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며 온갖 고역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여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노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딜지라도 막연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녹록지 않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권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거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세상의 군왕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묘하게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도 부담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진짜라면 마귀도 벌벌 두려워 떤다니까요. 가짜니까 마귀가 비웃는 겁니다. 가짜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비웃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자,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실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후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에 미움을 산 것 같지만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는 왜 형제들에게 이 미움을 받아야 되지? 나는 왜 왕따를 당해야 돼? 요셉이 당할 즈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선택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고난이 극심하잖아요. 선택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결국 어떠했습니까? 그 애굽 나라에서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느라고 행한 일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는 내가 어찌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정절 때문에 자기의 육체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영혼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 순결한 신앙 때문에 그에게 금방 영광이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왕 앞에 가도록 거기서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갇힌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총명이 있었잖아요. 그 꿈풀이를 해주었더니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이제 바로를 다시 섬기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왕 앞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놀라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든가, 망했다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회복이 된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은요, 우리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을 날마다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어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가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때에 7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될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요셉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어서 그리고 모략을 주신 거예요. 전략을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애굽 땅을 아주 이롭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지금 8절에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과거에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이로움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애굽을 부강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 기근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러한 요셉의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은 하지만 무엇인가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과거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과거의 인물일 뿐이지 현재적 내 정치하는 이 치리하는 것에 있어서 요셉하고 내 정치적인 모든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게 되니까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새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이요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자꾸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민족이 창대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 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무자한 75세의 야곱을 부르실 때에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종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번식력이 강한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그들은 종입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죽으라면 죽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이 일 하라 하면 하고 아무런 주권이 없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요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이, 세상의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왕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노역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도 이렇게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아무리 힘이 있는 권세자들도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것,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시어서 당당하게, 그건 교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는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연마된 것은요, 아주 고도의 연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또 그것을 냈다
망치로 두들겨 맞고 또 다시 불 속에 들어갔다 수도 없이 연마된 다음에 정금과 같은 귀한 좋은 그릇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좋은 연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될 때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들이 뭐 잘못해서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민족이 창대할 것이라고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수고한 것이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이 세상의 군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기의 수고한 것이 당장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내게 당하는 이 일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게 되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응하여졌는데 세상의 왕은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대가지불을 할 때에 세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동안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살았지? 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나 그거 못 이길 것 같아. 나 정말 참 은혜로 살았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의 순간 많지요? 할렐루야? 그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랬잖아요. 접속사 그러나. 앞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면서 이 이방 땅에 와 있는 이 군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러한 지경인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어떤 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이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이 죽는 게 아니라 이들이 쪼그라들고 오히려 그 왕이 바라는 바처럼 그런 게 아니라 더 번성해 가고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 덩어리가 된 겁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근심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주객이 전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주인이 뒤바뀌는 거 아니야? 이들이 종인데. 여러분, 인간의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지는 심각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인간의 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모든 것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일단 숫자가 많아야 일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야 경제력도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에도 인적 자원이 많아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인적 자원이 많다 보니까 경제력도 더욱 부강하여지게 되니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힘이 있게 정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발전되어지는 그런 모든 기초가 되는 게 인간의 숫자가,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들이 숫자적으로도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제 어렸을 적에 추억 가운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들을 매우 선호하였지요. 저희 옆집에는요, 위로 딸만 4명인 집안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옆집에 붙어있는 그 집인데 저희는 오라버니만 3분이 위에 쭉 있으셨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요, 장항 재련소라고 있는데 그 재련소를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퇴근길에 술을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저 동네 밖 어귀에서부터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은 이 딸들만 있는데 우리 집은 이 든든한 아들들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어떤 그 열등감,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평상시는 굉장히 순하신 분인데요, 이 술만 드시면은 너 나 무시하지 이래가면서 막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와 그러면서 술 드시고 그러고 저 동네 어귀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참 그 모습을 제가 이상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 딸이 많은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있으시구나. 생존에 계시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100세인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 연령대가 이제 비슷하신데 밑으로 나중에 아들 셋을 내리 낳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드님을 이렇게 낳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하여 선호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막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된다. 13절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참으로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을 잘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가 지불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많은 열매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